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7장에 철저한 절규를 우리가 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고백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또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된 성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처절한 자각. 어떤 자각입니까? 내 안에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너무 살고 싶으나 여전히 죄의 인력에 끌려 내려가는 나 자신을 보죠. 무능한, 죄에 무능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얼마나 처절하게 스스로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의 어떤 공로나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고백하는 현장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로마서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바로 이 겸손의 자리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겸손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의 그 죄성과 그 무능함과 이것이 폭로되는 그런 현장,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가 왜 필요하고 믿어야 되는지를 자각하도록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이것을 절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단 한순간도 거룩해질 수 없는 나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입니다.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자각, 자기 부인 나는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각이죠. 그리고 항복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가차없이 어떻게 보면 난도질 당해서 죽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이 실패와 자각과 이 부인의 자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받은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서 범죄하고 해갖고 자책하고 양심의 가책받고 그러고 거기서 끝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을 그 죄책감에 시달려요. 우애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뭡니까? 문을 하나 열어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이 문을 들어가면 나오면 너희가 꼴을 얻느니라. 생명을 얻느니라. 이 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후회와 이러한 삶 속에 나약함과 자기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은 그 열어놓으신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우리에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고 안 믿고는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을 때 그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믿고 들어가면 믿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공로와 의와 그분의 능력,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도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백날 떠들어 봐야 그 사람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겸손히 그 문을 열고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알게 돼요. 자기 어떤 그 죄책과 이런 허물과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각,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고 하는 모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그 저주로부터 내가 끊어졌다는 사실, 그것도 자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바라보며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 바른 관계에서의 삶이 실체적으로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서 여러분 나타나고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근데요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들어가지 보지 않은 사람은 문 밖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각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뭐해서 그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안 먹어봤어요. 안 마셔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는 자기가 모르는 다른 지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를 안 가봤는데 내가 가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폄하만 하죠. 누가 어디 여행 갔더니 좋더라. 당신 한번 꼭 가봐라 그러는. 갈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갈 능력도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뭐 날 더운데 그게 못하러 가. 아이 비행기 타면 말이지 그거 막 4시간씩 막 5시간 막 10시간씩 타고 그러는데 아유 그 힘들어서 못 가. 그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4시간 동안 타고 가고 10시간 동안 타고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어본 자로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로 딱 이제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요 우리가 7장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 내 노력, 내 종교적인 열심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럴듯한 그런 고지를 딱 점령하고 뭔가 성과를 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겸손의 손, 굴복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그 문이 열리고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그 무능한 사람 위에, 연약한 사람 위에, 그 죄인 위에 덮여버리는 바로 그 은혜의 걸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분 교만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힘이 생겨가지고 내 스스로가 점점점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요. 그리고 밖에서 그렇게 봅니다.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비리 연루되거나 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뭐 다 똑같죠.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죄인됨과 이런 것들을 그냥 지식의 유의로서 그냥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몸으로 그냥 체득 경험하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영육간에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질그릇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우리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담기지 않으면 뭐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해도 존귀한 자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처음에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해버리니까. 뭐 목사라고 뭐 여러분 유별납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어떤 타이틀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면제시켜 주지 않아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주로 믿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안 다음에 그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영생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지옥의 심판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막 교회들이 부흥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교회의 막 윤리 도덕적인 선함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선행을 자랑하고 가짜예요. 그건 주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막 그렇게 더 선하고 뛰어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자기 죄인됨과 이런 실패와 이런 무능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여러분 탄식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우리 너무 고상하게 예수 믿어요. 다들 감춥니다. 체하고 외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진실하게 그대로 우리 인간의 추악한 그런 죄악과 이런 모든 연약함과 이런 이기적인 그런 욕망과 이런 교만함과 하나님보다 자기가 왕돼 가지고 여러분 설치는 걸 그대로 다 폭로합니다. 왜? 여러분 드러내야 어떻게 합니까? 치유할 수 있잖아요. 환자가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요, 난 병원에 안 가.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러면서 상처를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치유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 썩고 장기가 썩고 부패하고 병이 진행돼가지고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해도
자기관리 잘 못하고 저기 해서 그래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 간호사 앞에서 보이는 거 부끄러워도 어떻게 해요? 가야죠. 오픈해야 됩니다. 열어제껴야 됩니다. 심하면 어때요? 배도 갈라야 됩니다. 시술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썩어 있는 거 고름덩어리들 다 제하고 암덩어리 제하고 그 다음에 봉합하고 고통스럽죠? 아픕니다. 그리고는 꿰매고 그리고 약을 주사하고 폐혈증 걸리지 않도록 페니실린 뭡니까 저기 항생제 투여하고 항염제 투여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 치유되면 회복되고 아물고 고통 사라지고 그 다음에 완치됐습니다. 이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상처는 남았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그 고통이 그 다음에 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 창피함이 자존심이 상하해가지고 덮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혼자서 밤에 통증이 올 때마다 쿡 공포가 밀려오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온통 부정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암덩어리를 영적인 암덩어리를 내버려 두고 여러분 잘 살아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서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폭로하신단 말이에요. 부끄럽게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야단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강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건강한 영혼 육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또 세상 종교는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열심히 수양하면 열심히 도 닦으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주체가 돼가지고 거룩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죠. 한때 우리 기독교에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애써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려고 막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기도를 막 지나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자기 노력이나 애씀이지 그걸로 되는 것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할 때 그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대로 살면 지옥 갈 것 같고 막 이런 여러분 성령이 비추시는 그 앞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 그럼 한 번으로 됩니까? 또 살다가 보면 육신이 또 이 죄의 몸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계속 유혹을 받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탐심을 부리고 막 이렇게 살다가 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치면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건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노력하고 막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람보다 이 사람은 그거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요. 마음에 무슨 거룩함과 겸손함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는 염치 없지만 또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 계속 이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해가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성화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죄와 이제는 싸우던 사람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이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앞둘 때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나 어떤 기간, 준비하는 기간들에 성도들이 가장 성숙해진다. 영적으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질병 앞에 그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그 무능, 인간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죄인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회개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부분에서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영화롭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살 때 너무 고집부리고 너무 완고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좀 고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 고집 꺾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부들부들하게 온유하게 해서 하나님 뜻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그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래 병상에도 있고 고통당하다가 때로는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또 합력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든 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가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자기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신 피의 공로를 온전히 믿게 되고 이게 준비가 될 때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죽음과 이 사망의 두려움을 딱 극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이제는 준비가 됐구나. 가자. 하고는 모셔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순간이 공포스럽거나 두렵거나 힘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이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저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가 지배하는 죄를 통해 너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저 세상에서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천국에 오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고생 많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억울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뭐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다 잘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다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도 100% 응답받으면 세상이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 저놈은 남편 저거 미워 죽겠어요. 다리야 몽둥이 하나 확 부러뜨리고 너무 싸우다 보면 막 사람이 막 남편 아내 관계도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런 칼부림 나고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 감정대로 기도해 버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그 집안 그날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우리가 막 간절하게 떼쓴다고 막 40일 금식 몇 번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굴복당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욱박지르거나 내 정성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떼쓰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백이겠냐 말이지. 하나님은 백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돈 주면 여러분 예수 버리고 세상 길로 지옥으로 갈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건강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돈 있고 잘생기고 재능 있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눈물 뿌리고 무릎 꿇고 세례받아야 되고 뭐 무릎 꿇고 내가 목사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잔소리 들어야 되냐고. 안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아멘. 나로 부유하고 내 자신감, 내 돈, 내 능력, 내 자랑. 여러분, 이걸로 부유한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어가지고 그 세상에 취해서 속아가지고 살다가 자연스럽게 예수하고 상관없는 삶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거는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든지, 예수 안 믿고 죄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영벌의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영생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냐가 문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열심과 공로와 애씀과 여러분 지성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키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드러내는 종교고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거룩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성이 오히려 파쇄되고 고립되고 무능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그 존재만이 우리 삶을 사로잡아 들어오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시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거룩을 짜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행하신 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뜻해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이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즉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절 시작. 자, 여기서 이 바울이 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법이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원리와 힘을 말해요. 마치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중력의 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돌을 이렇게 딱 던지면은 돌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쫙 날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죄와 사망의 법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의 원죄를 우리는 생리적으로 다 가지고 유전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죄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또 상황에서 주어지는 이런 자범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는 그런 바로 이 자범죄,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 죄라고 하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죄의 중력, 끌어당기는 그 힘 아래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범죄한 인간을 내어 쫓으시고 저주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죄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그리고 뭐요?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야 된다. 대부분 성도나 사람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건요, 그 이면에 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이 자범죄, 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얻고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정당화된 이것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그걸 주장하고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이 원수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라. 깨어야 됩니다. 혈과 육 있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이 상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중력이 죄인들에게는 강력하게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중력 아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을 이기는 더 강력한 법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 그죠? 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살아가는 법 체계가 다른 거예요. 자연적인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비유를 하자면 마치 거대한 비행기가 양력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떠는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추진력의 이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 중력을 뚫고 하늘로 이렇게 쫙 솟구쳐 오르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돌멩이는 우리는 이렇게 위로 던지면 다시 중력에서 떨어져서 날 수가 없지만은 돌멩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비행기에 딱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그 비행 법칙 때문에 돌멩이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안에 있으면 하늘을 날게 되죠. 중력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의 법을 거스르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인데 심판인데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요거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비행기 안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값을 치러가지고 주일날 나와줘가지고 뭐 헌금해줘가지고 딴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연합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믿음으로 우리 죄도 거기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살아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 개인이 뭐 거룩의 경건에 훈련 받아가지고 날개 돋친 듯이 날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날 수 없는 돌멩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마른 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요, 우리는 죽은 흙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라는 거대한 비행기 안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셔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늘로 가실 때 우리도 가고, 예수가 의롭다함을 받으셨을 때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바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자, 3절을 보십시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자, 인간이 너무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해가지고 이 본성이 이렇게 죄로 물들고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율법을 지키라, 이 구약의 그런 숙제를 계속 내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 아예 판 자체를 바꿔버렸었어요. 구원의 방법을 바꿨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즉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정죄를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다 쏟아 부어 버리셨다. 그래서 죄, 오늘 보면 뭐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냈고 이 땅에,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한테 다 하나님이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뭐라 그러냐?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속량했다. 종을 갖다가 대신 은 30을 주고 대신 내가 사가지고 자유를 줬다, 이런 의미예요. 대속, 대신 속량하셨다.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런데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줄임말. 대속,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고 속량하셨다.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값을, 그 혜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야, 너 종살이 안 해도 돼. 내가 은 30에 네 값 다 치르시니까 이제 너 자유롭게 살아. 근데 이 종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난 못 믿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해서 종살이 하면 뭐예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사람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속 이렇게 말하고, 그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십자가로 대속하셨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서 찢으심으로 우리를 누리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법적으로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행위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법적 신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좀 범죄하고 좀 불순종하고 좀 시원찮고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법적인 신분은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거 잘못했고 회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책으로 고통당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평생을 그것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심판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이 마귀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쳐요. 불안한 거예요. 나하고 틀린 거예요. 나는 이 죄책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삶을, 행복을 깨뜨리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영혼 안에서 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죄책에서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열등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생각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돼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고 살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되게 기쁘게 살아가며 얼마나 그 사람을 여러분 구원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정말 복되게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자기를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 자유의 귀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막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길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런 흉악한 범죄 그런 여러분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이 들렸고 심지어는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그때는 그랬어요.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자기의 여러분 몸을 가지고 더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 사람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너무나 여러분 이런 저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을 가지고 다 씁니다. 뭘 썼겠어요? 자기는 의롭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갖다가 분풀이 대상으로 말이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썼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찔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닥에다 이렇게 쓰니까.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앞에 있는 놈부터 탁 해가지고 간음죄, 모혼죄, 도적질, 뭐 거짓말, 뭐 위선, 뭐 이런 거 뭐 썼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고는 예수님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보니까 전부 자기 죄가 다 드러나네. 그러니까 스르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놓고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깨뚫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 그리고 거부하지 못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가 발각되니까 이 사람도 가책을 받아 오히려. 내가 그래. 나도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여인이 뭐 같은 입장인데 돌로 쳐 죽이면 나도 쳐 맞아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스르륵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죠. 예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 너를 정죄하는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딸에게 묻습니다. 그게 우리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그 이후로 뭐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붙잡고 보혈을 붙잡고 회개했겠죠.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죄를 저항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졸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유능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능력 있고 뭐 선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 가지고는 선한 분은 하나도 없느니 선한 사람 하나도 없느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결론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내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는 그런 여러분 죄에 빠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나는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나는 들어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여러분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삶 속에서 또 때론 넘어지고 또 추악한 생각을 하고 또 이기적인 욕망을 분출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 안에 있는 자가 맞다고 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내 믿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어. 주님의 사랑을 믿어. 그 완전한 대속을 믿어. 그것을 주장하는 여러분이 믿음이 맞다고 한다면 하늘 법정에 설 때 여러분을 향한 정죄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내리신 죄의 형벌을 예수에게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다시 받아내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값을 치렀는데 두 번 여러분 치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영원인 값을 치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십자가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뭐가 없어요? 다시 1절 위에 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험악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자격을 논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아냥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위선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팍팍한 광야 같은 세상을 당당하고 넉넉하게 예수님 의지함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모든 소망하는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